근데 참 애절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비 오면서 정말 주님께서 은혜에 어떤 때는 복된 그런 소낙비, 그리고 우리 마음을, 우리가 되게 강팍해요. 우리 인간들이 뭐냐면 참 신기하게도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간직하는 게 그렇게 오래 간직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실제로 정말 우리 심령이 빈들의 마른 풀처럼 그렇게 시들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성령의 그 단비를 우리에게 뿌려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인생. 오늘 시편 71편을 중심으로 나누어 볼까 합니다. 내가 오늘 시편 71편 6절 그리고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사오니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우리가 태어난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엄마 아빠 두 분이 사랑을 하셔가지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운명적으로 어머니와 아버지의 딸로 태어났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를 다닌 것은 내가 주일학교에 다녔든 중고등부에 다녔든 내가 선택했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른 시편에서는 네 피가 내 부모에게서 엉기기 전에 내가 너를 택했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결국은 어머니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고, 결국은 그 DNA 세포 속에 큰 생명의 신비 속에 하나님이 이미 나를 먼저 택하셔서 내 어머니와 아버지의 태에 피가 엉기기도 전에 나를 집어넣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런 오묘한 진리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막 원망하잖아요. 내가 안 태어났으면 내 인생이 참 그래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크신 은총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미 어머니의 태에서 피로 엉기기도 전에 나를 택하셨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늙어서 백발이 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말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는데 나의 이름을 찬송하게 지었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그 찬송이 노래하는 찬송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전생에 거쳐서 정말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어찌 보면 마땅합니다. 흔한 예를 들겠습니다.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부모님 앞에서 항상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 어떤 형편을 만나든 싱긋싱긋 웃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날마다 좋아서요? 제가 최근에 어머니 아버지가 양평에서 농사를 짓는데 옥수수랑 뭐 수박을 땄다고 성도들하고 나누라고 감자도 2박스나 주셨어요. 불이 나게 제가 거의 못 갔어요. 바빠서. 근데 비가 오는 날이라서 너무 비가 억수같이 오니까 그날 정도에는 좀 갔다 왔어요. 시간을 내서. 어머니 아버지가 계신데 백발이 많아졌고 더 많이 마르셨고 더 연세가 드시면서 점점 더 기력이 없어지겠죠. 그럼 부모님 앞에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좀 피곤하다고, 제가 어쩌다고 그런 모습 보일까요? 절대로 아니죠. 방긋방긋 웃으면서 비유 맞추고 평상시보다 더 떠들고, 음성은 지금 편도가 사실은 부었지만 솔로 이야기하는 거야. 솔, 높은 음으로 엄마 아빠 막 이러면서 이야기합니다. 80살 넘은 부모님 앞에서 50살 딸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마르고 쇠약해진 부모님을 꼭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내 부모님을 끌어안고 제가 집을 나설 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의 딸로 태어나게 하신 것, 우리 어머니를 우리 어머니로 주신 것 감사하다고.
그 기도를 하는데 제가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제가 어릴 때 막 불평을 했거든요. 왜 나 이런 집에 태어나가지고 공부도 더 제대로 못하게 하고 엄마 아빠가 왜 이렇게 무능력하고 막 투덜거렸어요. 내가 엄마 아빠한테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제 심중에 떠들었다고 제가 불평하고. 근데 그게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평생 희생만 하시고 평생 사랑밖에는 해줄 줄 모르시는 거예요. 저한테. 나이 50된 딸을 지금도 쌀을 80kg를 다 대주셔요. 막 2가마 3가마씩.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다 먹고도 그것이 남아요. 고춧가루를 그리고 기름을 짜서 주고 항상 무슨 좋은 게 있으면 먼저 보내줍니다. 근데 그런 부모님은 저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랑밖에는 할 줄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무엇을 잘못하거나 무슨 실수를 하거나 그럴 때 그것을 저를 꼬집어서 저한테 막 그렇게 다그치거나 야단친 적이 없으세요. 그냥 측은지심으로 가장 우리 어머니 보면은 눈물이 눈에 꽉 고여 있어요. 그리고 절 쳐다봐요. 그런 어머니 앞에서 제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웃습니다. 너 힘들지? 뭐 어쩌지? 아니 엄마 되게 좋아. 기뻐.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 걸. 나 즐거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돌아올 때 눈물이 얼마나 펑펑 쏟아지는지. 어머니 아버지 저희 부모님으로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정말 제가 더 남은 시간 동안 더 잘할 수 있게 축복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모태에서 택하셨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 선하신 분이라서 사랑밖에는 할 줄 모르십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관리하지도 않은 다음에 다 망가져 버리면 누구 탓을 하죠? 아버지 하나님 탓을 합니다. 하나님 뭐 이렇게 나한테 하실 수 있고.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내 어머니 내 아버지도 제가 지금 나이가 50이 되었는데도 저 신혼 때부터 방 얻을 때면 전세금 마련해주고 뭐하고 없는 형편에 날마다 저를 도와주셨어요. 근데 내 부모님보다 더 선하신 분인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거든요. 우리를 지금 생각하시는데 우리를 향해서 마음이 뜨거우세요. 사랑밖에는 할 줄 모르세요. 그 하나님 아버지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떤지 아세요? 눈물이 고여 있어요. 눈에. 우리 딸이 밤새 뒤척이는구나. 마음이 힘들고 몸이 아프구나. 아이고 우리 사랑하는 전 목사 고민되는구나. 이곳에서 교회한다고 들어와서 사실 포기할 것을 다 포기하고 세상 편한 거 다 내려놓고 와서 모욕받고 멸시받고 조롱당하고, 제가 이 산속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 제가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다 희생하고 양보하고 제가 사랑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공연히 힘들게 하거나 공연히 막 그렇다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것은. 오늘 근데 성경은 말해요. 공연히 모함도 하고 모해도 한다고, 조롱도 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말씀으로 살라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어떤 환경들은 나를 어쩌면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전쟁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고 하늘의 악한 영들에 대한 전쟁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마귀가 견고한 진을 치고 이 지역을 자기 세상으로 알고 예수 하나도 못 믿겠다고, 이 마을 사람들을. 근데 어떤 교회가 나와가지고 계속 영적으로 전투를 벌이면서 기도하고 이 마을을 복음화시켜달라고 기도해요.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영적 전쟁이거든요. 방해하지요. 그럼 어떤 모습으로 방해할까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고요. 모함하고 모해하고 결국은 교회한테 회방을 줄 거라고요. 근데 그런다고 우리가 교회를 그만둡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선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마귀한테 지는 거지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믿음 생활 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공연히 오해받고 공연히 사단은 자꾸 관계를 틀어버릴 거고 자꾸 우리 마음을 심령을 상하게 할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방법으로 해결하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더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분쟁이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사람들을 잘 안 만나요. 저는 그냥 기도하고 하루 종일 성경 보고 기도해요.
그러면은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 사람들은 공작을 펼치면서 누군가를 설득하고 막 자기를 변호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다 뒤집었을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힘없는 사람들 의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힘 있는 여호와 하나님 그 날개 아래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되게 미련해 보이지만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엄청 미련마저 보이지만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맞고요. 찬양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도 요한의 수제자인 순교자 폴리갑이라는 주교가 있었습니다. 그는 서마나 교회를 담임하고 있을 때 AD 160년경에 교회가 환란을 당할 때 체포되어서 로마 총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그 말 앞에 폴리갑 주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난 86년 동안이나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버린 일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그때 예수 믿으면 다 화형시켰거든요. 그냥 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평생을 주님을 아름답게 섬겼던 신앙인들의 고백입니다. 시편 71편은 작가가 미상이지만 다윗의 느낌이 나는 시입니다. 그래서 저자가 다윗일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시로 이야기합니다. 저자는 어려서부터 주님을 의지했고 늙어서도 쇠약해할 때도 주님을 신실히 의지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한평생 주님만을 의지하겠다고 따르겠다고 하는 고백이며 또한 그렇게 살겠다는 간증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도 있었고 힘든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그때 변함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어릴 때 바로 옆집 언니가 크리스마스 때 가면 초코파이를 준대요, 교회에서. 그래서 그때는 마을에 무슨 슈퍼 같은 거 없었고 구멍가게가 4H 뭐 부녀회 청년회에서 하는 가게가 있었는데 그것도 돈이 있어야 뭐를 사 먹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뭐 맛있는 거 준다 해가지고 옆집 언니의 손에 이끌려서 성탄절에 초코파이 얻어먹으러 간 교회였어요. 그리고 잘은 모르지만 갔더니 율동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선생님들이 어린 5살, 6살 된 우리를 무릎에다 앉혀놓고 막 같이 기도해 주는데 제가 하나님이 뭔지 하나님이 느낌이 뭔지는 전혀 모르겠어요. 하나도. 근데 그 느낌 있잖아요. 잘은 모르지만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 있잖아요. 그리고 왠지 내가 엄청 사랑받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뭣도 모르고 쫓아다녔어요. 옆집 언니를. 그 옆집 언니는 지금 광명시, 독산동 옆에 광명시에서 교회를 하고 있고요. 그 언니 남편 목사님은 제 신학교 동기예요. 제가 소개해가지고 언니가 환경처 다닐 때 같이 결혼해서 아주 예쁘게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생각해요. 가끔씩 고마운 사람을 떠올릴 때 생각나는 언니예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 손 붙잡고 교회 가자고 했던 그 언니는 저보다 3살이 많았기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이었고 저는 5살이었거든요. 근데 그 언니가 잊을 수 없는 정말 고마운 언니거든요. 근데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간 교회지만 그냥 마음이 따뜻한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녔는데 그 당시에 인식이 어릴 때는 부모님이 교회 다니는 것을 허용을 하셨거든요. 근데 중고등부가 되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그 교회에 안 좋은 인식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교회는 뭐라고? 연애당이라고. 그래서 교회 가면 사춘기 딸이 잘못될까 봐 아버지가 막 못 가게 하시고 핍박을 하셨어요. 막 문을 잠가 놓으시고 막.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그때 아버지가 너무 미웠거든요. 어쩜 내가 아버지 친딸이 맞아? 내가 주워온 딸이 아니고서는 아빠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어? 날 교회도 못 가게 하고 막 반대하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딸을 보호한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어릴 때 만난 그 예수님, 그냥 선생님이 잘해주고 맛있는 거 주는 교회 가져와서 교회는 나의 놀이터였고 나의 만남의 장소였고 친구들하고 마음껏 뛰어놀았고 맛있는 것을 주는, 그리고 정말 사랑받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문화 공간이었을 수도 있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농촌 마을에.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주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정말 체험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어른들이 부흥 집회를 하는데 저희가 6학년 때 따라갔어요. 막 울고 기도하는데 어른들이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데 6학년짜리 소녀에 비친 하나님에 대한 느낌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뭐지? 왜 저렇게 우시지? 저들이 왜 저렇게 울면서 기도하지? 다 무릎 꿇고 기도하시잖아요. 옛날에 의자가 아니라 그냥 방석 깔아있고 마루였거든요,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계시나? 왜 저렇게 우시지? 막 눈물 콧물 다 회개하고 울고 기도하는 장면을 봤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게 6학년 때 본 부흥회고요. 중학교 1학년 때 본 부흥회 모습은 제가 어떤 목사님이 왔는데 잊지도 않아요. 그분이 바란에서 오셨고 송홍식 목사님이라는 분이셨어요. 중1 때 부흥 집회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막 기도를 하다 말고 막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으로 생각하면 방언인 것 같은데 막 뜨거워서 견딜 수 없고 회개가 터지고 방언이 터지고 근데 제가 그 앞자리에 앉았었어요.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 다 앞으로 앉으라 그래서 그랬다가 저도 모르게 막 뜨겁고 제가 뭐 잘못한 거 별로 없는 것 같았는데 제가 애들 200원 빌리고 애들 돈 뺏고 안 갚은 거 이런 거 생각나서 회개하고 울고 하면서 제가 그때 저도 모르게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제 맘대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면 이렇게 하고 막 그러면서 혀가 꼬이면서 방언 은사를 받은 거예요. 중1 때. 그리고 나서 그냥 막연하게 내가 하나님이 과연 있을까 그랬는데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지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됐고 하나님이 정말 두려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그냥 함부로가 아니라 진짜 이제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렇게 작정한 순간부터 핍박이 있었고 환란이 있었어요. 교회를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를 못 가게 문을 잠궈놓고 교회 갔다 온 날 추워 한겨울인데 문을 잠궈버려가지고 덜덜 떨면서 밖에서 문 열어줄 때까지 몇 시간 고생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벽을 울타리를 개구멍을 통해서 집에 들어가기도 했고 그렇게 핍박이 하면 할수록 더 교회에 더 열심을 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는 반항이나 오기는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부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환난과 핍박 중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정말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체험하지 않는다면 저는 그 시험이나 그런 환난이 무서워서 아마 교회를 안 다녔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마다 나타나셨고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그 예수님을 지금 제가 50년 동안 같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되게 힘든 일도 많았고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내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아름다운 손길이 항상 있었고 하나님께서 힘든 순간순간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정말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그리고 저는 가장 잘한 점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예수 믿은 거예요. 옆집 언니 따라서 교회 따라갔던 게 최고 잘한 것 같고요. 부흥회 가자고 집회 가자고 하면 뭣도 모르지만 따라갔던 거예요. 기도하자라면 기도했고 말씀 보자라면 말씀 보았던 거. 그리고 우리 돌아가셨지만 고 송영금 전사님이 나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면 매일매일 저는 안수기도를 받았어요. 하나님 나한테 있는 영감이 갑절이 전미숙에게 임하길 원한다고. 근데 우리 송영금 전사님이 기도하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고 암병 걸린 사람이 낫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잘 몰랐지만 하나님의 그 주신 갑절의 영감이 저한테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체험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낫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확신을 가지고 정말 예수 그 사랑 전하려고 합니다. 저도 주님께 그 사랑을 거저받았습니다. 제가 슬픈 날에, 제가 가난한 날에, 제가 핍박받던 날에 하나님은 홀로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셨고 걸음걸음 순간순간마다 늘 함께 하셨습니다. 때로는 우울증에 빠져서 죽고 싶은 그 순간에도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고 아낀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 고통 속에서 끌어올리시고 우울하고 슬픔 당한 사람을 위로해 주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 걸음걸음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지금 믿습니까? 아멘. 그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십니까? 아멘. 오늘 이 자리에서 숨 쉬는 것 자체도 은혜라고 고백하십니까?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 나는 매 순간순간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집사님, 아멘. 아멘. 전사님, 아멘. 그렇죠? 그래요. 저도 제가 조금 힘든 일 어릴 때는 막 하나님 앞에서 막 떼쓰고 그랬는데 그때 그게 습관인 것 같아. 기도도 무슨 힘든 일 있으면 사람 찾아가서 어쩌고 저쩌고 주저리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왠지 알아요? 자존심 상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요. 하나님한테 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시죠?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두 번째, 나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주님과 평생 함께 동행했다고 고백할 수 있겠는가? 마지막 순간이 될지라도 나 주님과 평생 동행했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저는 아멘이에요.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떠난 적도 아버지를 버린 적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주님을 정말 의지한 것이 나한테 가장 큰 힘이 되었고요. 그 주님이 저를 놓치지 않고 지금까지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생각하면 저는 주님을 절대로 저는 배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죽는 날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 동행하겠다고 저는 날마다 정말 결연한 의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 번째, 가장 아름다운 인생은 평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임을 아십니까, 여러분?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가장 기쁜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갈지라도 물이 나를 침몰치 못할 거고 불 가운데로 내가 통행할지라도 주님이 저를 절대로 불이 나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인생은 평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은 신뢰하십니까? 아멘. 정말 가장 아름다운 인생은 상황이 어떻든 형편이 어떻든 그 사랑하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아름다운 여정 속에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즐거이 동행하는 우리 주님의 숫가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버지 하나님, 나의 가난한 날에 가장 연약한 날에 보잘것없는 5살 아버지 꼬마 아이 마음속으로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교회가 좋았고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예배하기를 좋아하고 찬송하기를 좋아했더니 주님 나의 심령 속에 아버지 가득 채우시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우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저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일평생 주와 동행하는 것이 나의 큰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원하옵기는 그런 기쁨과 그런 사랑을 우리 주님의 교회 가족들이 다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주님께 항상 기쁨이 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